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히 이기리라. 다시 한번 넉넉히 이기리라. 네,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필수과정으로 나와야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를 시작하여 한 10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참 부족하다, 이런 저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심리학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이 목회자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에 좋은 학교가 서울의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 상담 심리학과가 있는데 거기 목회자들에게 아주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해서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3년을 공부하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많이 힘이 들었지만 제가 원해서 한 거고 제가 절실하니까 제가 간절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내내 학기마다 성적 장학금을 항상 받았고 첫 학기부터 마칠 때까지 성적이 전부 다 올 A 플러스, 전부 다 올 A 플러스를 받고 그 학과가 아니라 전체 대학원에서 전체 2등, 전체 차석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전체 수석은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소위 말하는 공부 도사들 어떻게 따라잡아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총장상을 받고 제가 이제 전체 차석이랑 대학원장상을 받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졸업을 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와 치유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평생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예를 들면 100점 만점 중에 60점이 넘으면 60점 커트라인만 넘으면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학생은 커트라인에 걸려서 살짝 넘어서 커트라인으로 60점 맞고 졸업하는 그런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고 졸업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은 문제가 100점까지밖에 없어서 100점 맞은 거지, 이 학생은 문제가 200점까지 있었으면 200점 맞을 것이고 300점까지 있었으면 300점까지 맞을 수 있는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 공부 안 하셔도 목회 계속 하실 수 있는 건데 목사님, 더
더 목회 잘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문제가 100점까지밖에 없어서 100점 맞으신 거지, 200점까지 있었으면 200점 맞으셨을 것이고 300점까지 있었으면 300점 맞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목회 현장에 계속 나가서 사역하실 때에 목사님, 허트라인 목회자 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허트라인 목회자 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허트라인 인생 살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커트라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저의 말도 아니요, 그 교수님의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에는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득이하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의 이웃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과 싸우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러면 왜 마귀와 싸워야 되느냐?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야, 나 너랑 싸우기 싫다, 야, 우리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해도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에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싸우면 어차피 싸워야 된다면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져서 좋은 싸움이 있을까요? 져서 좋은 싸움. 여러분, 제가 딱 하나 봤어요. 져서 좋은 싸움.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 시장에 가면, 동대문 시장이 도매상이니까 사람들이 잔뜩 물건을 사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오거든요. 그 짐 받아다가 버스 타는 데까지, 터미널까지 날라다주는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지게꾼들이 청계천 고가 다리 밑에, 기둥 밑에 거기 모여있다가 언제 사람이 내려오는가를 보고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그 짐
받아치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돈 버는 거예요. 그 청계천 고가 그 기둥 밑에 지게꾼들이 모여있는 곳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먼저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먼저 져서 이기는 사람은 지게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청계천 고가도 사라졌고 이미 여러분 그 동대문상가 앞에 지게꾼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져서 좋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싸우면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절대 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뭐냐?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플 애자에 노래 가짜 슬픈 노래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슬퍼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왜 썼느냐? 공교롭게도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슬픈 애자 노래 가짜를 써서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도 애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애가, 에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비통하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한자가 됐던 히브리어가 됐던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웠는데 힘 한 번 못 써보고요. 완전히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진 거예요. 지면은요 비통하게 우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졌다는 얘기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졌다는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계속이요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이 이기니까 부모를 다 죽여서 자녀들이 고아가 돼서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은요 비참한 거예요. 지면 비통하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은요 여러분 마귀 앞에서 우리는 비참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에는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세 번째,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이기되 어떻게 이기느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점 차로 이기든 100점 차로 이기든 커트라인에 걸려 졸업을 하든 100점을 맞고 졸업하든 졸업하면 그만이지.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은 그런 점수차를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넉넉하게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먼저 했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먼저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렵고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다고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있어요. 우리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요 늘 고발하는 고발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일 정죄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런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득세하고 있는 저 악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라. 여러분 요즘 교회 뉴스 잘 안 나오죠? 최근에는 교회 뉴스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감염자들이 막 좀 나오고 할 때 그렇게 비난합니다. 요즘 감염자가 그렇다고 안 나옵니까? 나오죠. 주로 공장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최근에 공장, 시설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장을 비난하는가요? 사람들이 저 공장 문 닫아야 돼. 아유 공장 지겨워 죽겠어. 맨날 공장이야. 사람들이 그러던가요? 감염자는 똑같이 나오는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것 같은데 사방으로 우겨싸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이러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간신히 이기기도 어려운데 넉넉히 이긴다고요? 무슨 수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까? 여러분이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계속 이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계속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계속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계속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계속 끊으리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고 계속 이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도대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비결은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엄청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려면 우리는 여러분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거꾸림을 당하고 저리 박해를 당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여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여시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위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가족이 참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왜 있어요? 서로 위해 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주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해 주시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8장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 사방에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아실 만한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주인인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올라가려고 강단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계단으로 예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 왜요? 아니야, 누가요? 딸을 데리고 지금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목양실로 와가지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쫓아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지금 강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말을 하니 어떡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 난 지금 예배 인도로 가야 되니까 부목사님이 가서 쫓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으로 그 목사님, 네? 제가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부목사님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담임 목사님 강단으로 갔어요. 이 예배가 시작되고 처음에 하다가 이제 장로님 기도 차례가 돼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 뒤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 부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살건 강단 위로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툭툭 치면서 목사님을 놀라가지고 그래요. 아니 왜요? 목사님 어쩌죠? 아니 왜? 아니 그 귀신이요 담임 목사님 모셔오라는데. 에? 그게 뭔 소리야? 왜 나를 왜? 그 귀신이요 저한테요. 야, 넌 안 돼. 야, 나한테 부목사가 될 것 같아? 부목사는 안 돼. 너 나한테 안 돼. 그 담임 목사 데려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라는.
아니,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냐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 그 귀신이 그 귀신같이 안 해. 안 되는 거 맞지? 그 귀신한테 그 목사님이 이길 것 같아?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힌트가 있어. 그 말에 힌트가 있어. 그때 부목사님이 알아들었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 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걸 예배 마치고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된다. 한번 목양실로 내려가 봤더니 그 귀신 들린 딸이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고 그 옆에 그 부목사님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이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깨닫고요. 제가 내려가가지고요. 제가 저 귀신 들린 딸한테 그랬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나는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기겠냐? 내가 너한테 안 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아멘. 그랬더니 저렇게 얌전해졌어요. 아, 그렇지 안 되죠. 내가 무슨 수로 귀신을 이기겠어요? 부목사, 담임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은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낭패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세상으로 내려와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 부추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그랬고, 여러분, 이 세상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악하고 거대한 세력을 우리 교회가 당해낼 수 있을 줄 압니까? 여러분,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몰라요. 우리는 핍박하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겨싸면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거꾸로 때리면 거꾸로 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요, 우리가 마귀를 거꾸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백마를 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시기까지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게 우리의 승리예요. 환난이 많다고 믿음 잃어버리고, 환난이 많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고 하면 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참고 견디고 버티며 주님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당이 있고요, 옆에 비전센터 높은 건물이 있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 비전센터 저 건물이요, 겨울에다가 재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저 건물이 한 몇만 톤쯤 될까요? 더 나가나요? 한 몇십만 톤쯤 될까요? 몇십만 톤 이렇게 무거운가요? 하여간 엄청나게 무겁겠죠? 무겁겠죠? 안 재봤잖아요, 저거.
그 무게를 재면 엄청나겠죠? 근데 여러분, 저 엄청난 무게의 저 돌덩어리 건물이 서 있는 저 땅이요, 늪이라며요, 늪. 늪이랍니다, 늪. 여러분, 늪은요, 사람만 써 있어도 빨려 들어가는 게 늪이에요. 그래서 저 늪에 저 육중한 건물이 서 있어요. 저 어떻게 서 있는 줄 압니까? 사실은 늪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땅이 늪이라 땅속 깊은 곳에 안반층이 있어서 그 수백 길 그 안반층까지 파일을 수백 개를 박아가지고 그 안반에다가 파일을 지지를 해가지고 지지된 그 파일 위에다가 저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비전센터 건물이 늪 위에 서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건물이에요. 제대로 아시겠죠? 늪에 서 있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반석 위에 서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페트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넉넉하게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길 것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었나요? 아무도 교회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를 몇 차례를 했고요. 겨우 예배가 좀 회복될 만하면 우리가 또 여러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데미지를 얼마나 여러 번 입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우리 믿음이 잃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의 승전가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여러분을 사방에서 우겨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으며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이겨낼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삶의 모든 어려움 주님이시여 다 이겼으니 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삶을 향합니다. 우리를 박살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겼으니 합니다. 반드시 이겼으니 합니다. 반드시 이겼으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겼으니 합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 앞서갑니다. 우리는 대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 그렇게 이겨내길 수 있도록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싸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답답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핍박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거꾸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이 우리를 고발하며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며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럼됨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넉넉하게 승리할지어다. 압도적으로 이길지어다. 계속 이길지어다. 몸이 아파 아픈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추락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넉넉히 압도적으로 계속 이겨 주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토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김은영 남영미 선교사님입니다. 네. 포항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믿음의 가족이시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은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또 사역을 하셨고요. 한동대학교 아릴라 또 GPTI 훈련 그리고 우리 선교교단 협력 전문 선교사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번에 파푸아 뉴기니에 또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다시 선교지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이 시간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선교사님은 오른손을 드시고 우는 말에 진심으로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운용 씨, 남영미 씨를 파푸아 뉴기니 지역 선교사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묻는 말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교사님은 피선교지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성스러운 부르심에 순고의 각오로 헌신하시겠습니까? 본 교회의 사준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힘써 전파하시겠습니까? 피선교주의 문화를 이해하되 복음적으로 수용 적용하고 악함 통습을 거부하며 정화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 임무를 수행하시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본받아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시겠습니까? 선교사의 긍지를 가지고 청빙과 경건 생활에 만족하며 선교지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선교사로서 현지의 영혼을 위하여 섬기고 보살피며 가르치고 사랑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묻는 말에 성심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파송 안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네,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남영희 선교사님 이쪽으로. 안수위원들, 하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끝까지 물질로 뿐만 아니라 기도로 또 함께 격려하며 후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함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 두 분 선교사님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갖가지 은사와 축복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때에 선교 현장에서 성령 행전이 재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진리와 사랑의 화신으로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분 선교사님 일어나시고요. 우리 안수위원들과 한번 바라보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위원들과 네, 들어가셔서 네, 그렇게 서주시고요. 그대로 같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파송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포항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해외 선교사 김운용 남영미 씨와 그의 가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인사해 주시기 저희 포항에 내려와서 아닐라교회 생활하면서 또 우리 포항 성결교회 출석해서 많은 그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 파파뉴기니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나가 있는 동안 저희 부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